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8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 제목인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혼란 중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려움 중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원, 용인, 화성 지역의 가난한 심령이 돌아오게 하시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시고 교회들과 코로나19 위에 주의 뜻을 행하며 정금같이 나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의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오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먼저 주님을 바라오며 먼저 주님을 찬양하며 먼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 중에 주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 중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도 주여 우리의 수원과 용인, 화성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들과 교회 코로나19에 주여 이제 주의 뜻을 행하며 정금같이 나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슬픔을 이기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가
가운데 있사오니 십자가 후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죽음 후에 우리의 영생이 있으니 주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나이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 앞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준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비가 온 후에 맑은 개임의 역사와 또 씨 뿌림 위에 추수의 역사가 있듯이 오늘도 우리가 수고한 후에 하나님의 크신 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누리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슬픔을 이기는 재림과 부활 소망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소망에 대한 부분들이 두 가지 소망이 있을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물질 사회, 그러면 이 유물론 사회라고 하는 마르크스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유교라든지 불교, 유교 같은 경우는 귀신이 되어서 떠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설이라 해서 다시 태어난다, 다시 다른 것으로 돌고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죽음 후에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다음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처럼 죽음, 심판을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사랑보다도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 심판, 우리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헬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헬라어에는 지옥이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심판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죽으면 끝인데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죽으면 소망이 없는,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들은 복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의를 위하여 싸운다, 한다 하지만 그야말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 향락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슬픈 인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사상들도 쾌락주의라고 하는, 이 땅에 있을 때 즐겨야 된다 하는 그런 사상들도 나오게 된 거죠.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많이
다르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다 하면서 짧지만 우리 이 사회에 굉장히 우리 기독교 문화에 임팩트한 말씀을 주셨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고 합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가장 큰 모본은 뭐냐라고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을 너희가 믿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때 외쳤던 말씀,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또 데리고 오실 것인가 봤더니 이제 언제라고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강림하실 때라는 말을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재림하는 날 이들이 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나는 것들이 보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로 하나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슬쩍 넘겼지만 그때 예루살렘 주변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짧은 기록이 있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이 모습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한계를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일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무덤을 해치는 일들, 무덤을 훼손하는 일들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회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차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부활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메시아를 통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잘 있는 것이 무덤이 또 하나의 집이에요. 거기서 잠자다가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다 같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무덤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는 알고 두 개는 모르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몸이 육체가 가루가 되건 또 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뿌려졌건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더 완전한 몸으로 영혼과 함께 만드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그냥 매장을 하던 또 화장을 하던 이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자, 여기 세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호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랬더니 천사장도 그것에 따라 이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납니다. 꼭 무슨 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왕이 이 선포를 하면은 호령을 내리면 이제 장군들이 그것을 받아갖고 또 부하들에게 또 큰 소리로 외치고 그 장군들의 소리가 끝나니까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진군하는 그런 큰,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하는 모습들과 같이 그렇게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연습을 광야 생활에서도 했었죠. 광야 생활에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들어 소리를 외치면 또 천부장 또 백부장 나팔수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것이 이 모든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들처럼 이제 죽었던 자들이 함께 살아나는 역사 이루어질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히 하늘로부터 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군대들이 쫙 내려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쫙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합세를 해갖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휴거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휴거라는 게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데, 뭐 휴거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장면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갈 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처소라는 것을, 그 공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우리 땅에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모습을 한참 그리면서 뭐 이 몇천 스타디온이요 하면서 진주문 뭐 문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그 세계, 그 세계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있는 이 우주들을 허블 만환경으로 보고 뭐로 보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인가 인간의 이 자금을 더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주가 크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이 대단하다면 하나님이 새로 만들 새하늘과 새 땅이야말로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우리에게 완전한 것으로 이 땅에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공중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과 천사와 함께 오시면서 또 우리를 위하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사탄의 역사를 받는 그 군대들과 그들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고 끝까지 예수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 그것이 뭡니까? 13절 앞에 보니까 소망 없는 이라고 했는데,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소리로, 바람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도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로 오셨고, 성부 하나님이 이 신의 산에 오르실 때도 우레소리와 함께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때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면서 진군하여 이 땅을 한쪽에서는 심판하시고 한쪽에 구원 얻는 자들을 맞이하시며, 그가 2000년 동안 준비하였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상급대로 그 집을 하나씩 주실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그날은 우리가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환난과 고난과 고생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 나라 앞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부에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 공중 그 처소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로 마음을 하는 그 부분들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한두 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리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후에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주와 임마누엘 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이 있죠. 우리 옛날에 공책이나 이런 데 많이 쓰였던 말이 있어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뭐 이렇게 써놨던 이 노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참 우리가 인내를 하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또한 뭐라고 합니까?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보여주며 하늘의 소망이 있고 마지막 때 주의 재림과 강림하실 때 이 소망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소망으로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요.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아직 수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앞에 있는 소망을 위하여 십자가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요? 그 뒤에 있는 소망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인내 이후에 오는 영광을 알았기에 십자가 후에 오는 그 영광을 알았기에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힘들고 또 지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주님께서 천군과 천사와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의 하늘 천사들과 함께 임하실 때 죽은 자들 우리보다 열심히 살았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의 계보를 이어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왔던 우리들의 선조들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도 합세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그 천국으로 우리가 끌어올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고 그것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항상 벅찬 가슴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로 즐거웠던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날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고 예수님의 강림이 바로 성도들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소망이 되었음을 믿고 이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이 전부인 양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현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의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이 생각했던 소망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먼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지혜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사오니 우리도 부활하실 터이요 주님 만나볼 때 부끄러움이 없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또한 최선을 다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며 주님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나아가는 주의 공동체 사랑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